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명상센터 원장 하트러브입니다. 오늘은 그 불교의 사무량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무량심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처의 마음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거죠. 자비를 좀 더 플러스 이제 그 수행 차원에서 얘기하면 사무량심을 닦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량심이 부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증득한다는 것은 수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가슴에서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수행적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존재를 보면 이제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그 그림으로 치면 그림 그리기 전에 그 이제 도화지 상태가 있겠죠. 그걸 이제 본성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서는 이제 공만 있는 거죠. 요즘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양자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가능성만 있지 실제로 이게 표현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이제 수행적 차원에서는 이제 아공, 법공을 증득하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좀 불교적인 면이 강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성적인 측면이 있어요. 영성적인 측면은 어떤 도화지의 이제 그 밑그림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는 아직 이원성 세계가 나타나진 않지만 그림의 바탕이 되는 이론성, 어떻게 보면 인간적 차원에서 보면 이제 고양된 의식이 있어요. 그 이제 영성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뭐 사랑, 고요, 합일, 풍요, 뭐 이제 그러한 그 이원성 이전에 순수한 인간의 이제 그 의식의 상태를 이제 보여주는 거겠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기독교의 이제 뭐 사랑, 우주 보편적인 사랑 뭐 이런 이제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그 인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개체성인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 세상에 또 다른 개체성들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만남을 갖는데 그때는 본성과 영성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기는 다양한 이제 이해관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 사건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우주의 마음을 끌어다 쓸 거냐 하는 차원에서 인성은 이제 그때 쓰는 건데 그것이 우리 가슴 안에서는 인의 예지라고 하는 그 네 가지 형태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것을 양심이라고도 그러는데 이 가슴에서는 이렇게 인의 예지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동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 부분을 이제 앞가슴이라고 그러고 이쪽을 등이라고 그러면 이 앞가슴 좌측에 이제 인의 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는 예의 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뒤쪽으로 가면 등 쪽으로 가면 의와 지혜 방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저 그 불교에서 보면은 저 불교의 이제 어차피 오늘 저 사무량심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불교의 그 양대 축이 뭐냐면 지혜와 자비거든요. 그러면은 인의 예지방으로 이걸 나눠 보면은 불교의 그 자비와 지혜를 의와 지는 요 등 쪽으로 있는 이 부분은 이 가운데로 잘랐을 때 이 등 쪽으로 있는 부분은 이건 지혜에 해당돼요. 의와 지는. 그 다음에 요 앞부분 앞가슴 쪽에 있는 인과 예는 그 자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량심은
지혜를 기르는 것보다는 자비를 키우는 그 불교의 또 하나의 수행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오늘은 자비를 얘기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졌으니까 인과 예의 방을 통해서 그 자비 사무량심인 자비이사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사무량심이 네 가지의 끝이 없는 그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라는 거거든요. 사무량심이라는 게 무량하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네 가지의 무량한 마음은 뭐냐면 자비희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자비희사 중에 우선 자는 뭐냐 하면 사실은 자비희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제 그 자라고 보는데 기본이거든요. 자라는 건 뭐냐 하면 자애로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애로운 마음. 그러면 뭐에 대한 자애로운 마음이냐 하면 바깥 세상에 대해서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뭐든지. 바깥 세상은 일체가 다 중생이거든요. 중생을 바라보는 마음이 자애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봐도 자애롭고 동물을 보더라도 자애로운 마음으로 봐야 되고 식물을 보더라도 자애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애로운 마음이야말로 불교에 보면 그 오장애가 있죠. 오장애라고 그러는데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그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나누잖아요. 불교에서 우주관이 그러면은 이 욕계에 해당되는 중생들의 특징이 5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오장애라고 보시면 돼요. 그 욕계에서 가진 중생들의 특성 때문에 색계에 들어가기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욕계 중생들이 갖는 5가지 특징인데 그것을 색계 사선정에 대입하면 그것이 그 색계 선쟁으로 들어가는데 방해를 한다 그래서 그걸 오장애라고 그러는 건데 여기서 오장애라고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욕계 중생들의 특징이에요. 그 보면 저 오장에 보면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와 혼침, 들뜬과 후회, 회의적 의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자애로운 마음을 안 가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장애를 지혜로도 물리칠 수 있지만 불교가 이제 지혜와 자비잖아요. 이것이 또한 자비만 가져도 물리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자애로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요 욕계 중생들의 어떤 의식의 상승을 막는 이 5가지도 능히 깨뚫고 나갈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5가지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그 번뇌인데요. 이것이 이제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면은 이 5가지 이 장애와 같이 병존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자애로운 마음을 선택하든 아니면 오장애로 가든. 그렇기 때문에 자애로운 마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즉 오장애의 그 번뇌를 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애로운 마음은 그러면 가슴 명상에서는 어떻게 갖는 거냐? 가슴 명상에서는 전부 방이 있거든요. 그 예의 방에 가셔가지고 오른쪽 저기 앞쪽 오른쪽 가슴이죠. 예, 가서 보시면 여기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전부 자애롭게 보여져요. 따뜻한 마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어떤 차가운 마음이라든지 악의를 가지고 본다든지 뭐 의심을 가지고 본다든지 이런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교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유교적으로 공자가 40이 되면 불혹의 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까 저걸까 이렇게 의심하는 마음이 없어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또 60이 되면 뭐 이순, 기가 순해졌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부록은 불교의 오장애로 보면은 그 다섯 번째 장애인 의심이에요. 의심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면 상대방한테 이 그 악의가 없어져요. 나쁜 마음이요. 그러니까 이 기가 순해졌다. 60의 이순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순, 기가 순해졌다. 귀로 무슨 말을 들어도 성냄이 없다 이 말이에요. 화내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 오장애의 그 두 번째인 불교의 오장애인 악의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옥과 이순만 돼도 인간의 경지가 상당히 높은 경지거든요. 그 이제 그 공자가 60에 40에 성취한 게 불옥이고 60에 성취한 게 이제 이순인데, 그것이 자애로운 마음만 예의방에서만 갖고 있어도 그것은 즉시 실현되는 것이다. 자애로운 마음이 없을 때 이원성의 그 욕망의 세계가 드러나면서 의심과 악의가 이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심이 드러나면 이제 불옥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쁜 마음이 들면 이제 기가 순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 듣고 화내고 그러면. 그래서 이런 그 사실은 유교 불교를 따로 볼 게 아니고요. 이 가슴에서는 예의방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게 물론 이제 인의 예제가 이제 유교적인 언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쓰긴 쓰지만 이것이 예의방이 불교로 보면은 이게 그 자애의 방이에요. 자비히사에서 자. 그거는 자애롭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의식의 상태는 그 자애로운 마음으로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과 마음이 이렇게 순해지는 걸 느껴요. 그 몸과 마음이 순해지면 진동수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또 이제 경안이 나오는 거예요. 경안이 나오면 가볍고 편안해지는 거잖아요. 경안각지. 또 가볍고 편안해지면 거기서 또 희각지가 나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즐거움이 나오는 거예요. 몸에서. 그래서 이것이 그 자애로운 마음이 모든 수행에 기본적인 그 정서 상태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반드시 오른쪽 저기 앞에 그 가슴 그에 있는 예방에서 항상 거기다 의식을 두면 이게 자유로운 마음이 저절로 이렇게 나오니까요.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거기는 이미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의 설계가. 자, 이렇게 자유로운 마음을 쓰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여기서 인의 방은 뭐냐면, 여기 이제 좌측에 이제 앞가슴 좌측에 있는 방인데요. 자비희사할 때 이제 자는 자애로운 마음인 거고요. 그 다음에 희비는 뭐냐면 상대방이 즐거울 때 나도 즐거워하고, 비통해 할 때 나도 비통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요즘 말로 하면 그 공감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으면 그런 좀 인간이 좀 냉혹한 인간인 거잖아요. 좀 따뜻한 인간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사람이 항상 상대방이 뭐 이게 희비에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자애로운 마음으로 있다가 어떤 상대방이 이제 이렇게 뭐 즐거운 마음이 있다거나 뭐 집안에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집안에 비통한 일이 있어서 슬퍼한다고 그럴 때 같이 이제 공감해주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유교적으로 표현하면 역지사지 하는 거죠. 역지사지에서 측은지심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자비희사에서 이제 희비로 이제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공감 능력인 거고요.
그렇게 이제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상대방한테 이제 화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인의 방에서 공감이 안 될 때만 화를 내요. 경험해보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전부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감이 돼서 내가 그 사람의 기쁨에 같이 희를 느껴주고 슬픔에 같이 비를 느껴준다고 그러면 절대 그 사람한테 화가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화와 공감 능력은 공존하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한테 화를 낸다는 거는 가슴에서 그 사람하고 지금 공감이 안 되고 있다는 거를 의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우주에서 우리한테 사인을 주는 거라고요. 화가 나면 야, 너 지금 상대방과 공감을 못 하고 있어. 이 뜻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공감을 해주면 화가 사라지고 그 사람의 느끼는 것을 그대로 느끼게 돼요. 그러면 물론 그 사람이 이제 그 우리가 잘못했지만 공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잘못한 것까지 인정해 준다는 건 아니에요. 이걸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잘못했지만 그 사람 가슴을 이렇게 느껴보면은 그 이해가 되면서 그 사람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건 이성적인 측면이잖아요. 판단은 이 감성적인 측면이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차분한 상태에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가 행동할 수가 있는데 공감이 없어져 버리면 여기서 그 화를 내게 되면서 이 화나는 마음에 의해서 이성적 판단까지 흐려져 버린다고요. 극단적으로 가고 서로 투쟁으로 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공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나쁜 일을 저질렀을 때 그것까지도 인정해 주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느껴보는 거다. 역지사지 차원에서. 여기는 그러한 공감의 장이에요. 그런 기운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우주의 기운이. 자, 그러면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자비희사에서 자비희사 사무량심은 이제 부처님 마음인데 특히 이제 불교 수행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이니까 사무량심이 우리가 증득을 해야 될 거죠. 그래서 자는 자애로운 마음은 예방에서 항상 세상에 대해서 모든 중생에 대해서 그 자애로운 마음을 저절로 갖게 된다는 거예요. 노력할 필요 없어요. 저절로. 이게 가슴의 특징이에요. 그 가슴은 꺼내 쓰면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인의 방에서는 희, 비, 자비, 희사에서 희, 비, 공감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화내는 거와 공감은 절대 같이 공존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화를 내고 있다. 그러면 아, 내가 인의 방에서 역지사지를 못하고 있구나. 이게 수행자의 자세지. 화난다고 해서 같이 화내주고 이래 가지고는 수행이 천년만년 이제 뒤로 물려나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화를 일부러 참는 거를 이제 그 불교에서는 인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참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슴으로 들어오면 그건 머리 있을 때 인욕을 하는 거지. 공감하면 화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아, 네가 이래서 일을 이렇게 했구나. 공감하면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과 이성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데 화나면 너하고는 앞으로 다시는 얘기 안 해. 내가 너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질적인 예도 좀 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비희사 중에 이제 사인데 사라는 건 뭐냐면 평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버릴 사자거든요. 사사오입할 때. 그러니까 뭘 버리느냐? 예, 인간의 그 이렇게 모든 부정적 감정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우리가 그 사선정에서 보면 평정심이 있죠. 사선정에서 그 평정심, 불고불락
마음이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 저울로 치면 이렇게 기울어짐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항상 이렇게 평형을 이루고 있다. 예. 명경지수라고 해도 되겠네요. 마음의 흔들림이 없는 거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자비이사에서 사는 뭘 얘기하냐면 항상 자애로움을 갖고 상대방의 공감해서 그 사람의 슬픔과 기쁨을 같이 느껴주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의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마음의 흔들림이 있으면 그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어떤 상대방의 이제 슬픔을 내가 이렇게 이제 얘기 들어가지고 그게 남일 같지 않아서 내 마음까지 막 흔들려 가면서 막 같이 분해하고 막 억울해하면서 막 그 사람 당한 일에 대해서 막 흥분하고,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절대 평정심은 그럼 어떻게 획득하냐 하면,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인, 의, 예, 지, 이 네 방에 가면은 네 가지 방에 들었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그 사무량심 중에 맨 마지막에 사는, 우리가 머리에서 수행할 때는 그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피해를 입으면 막 같이 화를 내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걸 지양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 이인과 예의 방에 있음과 동시에 획득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노력할 필요가 없다. 마음의 흔들림이 없다. 그냥 거꾸로 그러면 이 좋아하는 사람의 어떤 억울한 얘기를 듣고 내가 화가 났다 하면 그 사람은 인의 방을 놓친 거예요. 가슴을 놓친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음.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불교에서 지혜와 그 자비 양대 축인데, 부처님의 지혜와 부처님의 자비, 그런 면에서 그 자비와 지혜는 항상 같이 가는 걸로, 그래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주는 걸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그 자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실지 하는 거냐 했을 적에, 그것이 그 불교 박사님들이 얘기하는 걸 보고 그러면 가슴을 모르시니까 되게 좀 인위적이에요. 그 사무량심을 기르는 방식이. 근데 가슴에 들어오면 우리 인간은 이미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뭘 이렇게 기르고 할 게 없어요. 그냥 꺼내 쓰시면 돼요. 이렇게 꺼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있어요, 안에. 그래서 오늘은 불교의 사무량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행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특히 이 자애로운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혜도 안 길러지니까요. 이것이 모든 마음의 농사를 짓는 기본적인 토양이에요. 자애로운 마음은 여기서 이제 지혜도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비사도 나오는 거고, 자비희사에서 비희사도 나오는 거니까요. 자애로운 마음, 예방에서 항상 일상의 의식을 지켜가시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희비가 일어나면 공감 능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불교도 제일 중요한 자비사의 평정심은 이 두 곳에 있다는 것 자체로 이미 획득된 거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 두 가지는 전부가 다 마음이 고요하고 평정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